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강의 13번째입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우리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오늘 이제 4장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다 육지에 큰 무리가 모여 있고 예수님은 떠 있는 배에 올라 무리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사역 속에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또 기적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 가십니다. 바다가 잠잠해지고 폭풍우가 멈추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전 것은 다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결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위해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온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나왔을까? 우리가 대형교회 가면 수천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너희가 나와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가 나와 있느냐?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육신의 부모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삶이어야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나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비유를 가지고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 복음서는 병행 구절들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근데 오늘 말씀만 보면 이렇잖아요. 비유에 대해 물으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비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병행 구절에 보니까 요게 조금 정확한 마음으로 다르게 쓰여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어찌해서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세요. 제자들이 오늘 이 말을 하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 비유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쉽습니까? 아는 비유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어렵습니까? 못 알아듣고 어려운 것 같잖아요? 아니 이거 쉽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11절에 마태복음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누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이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는 좀 상반되어지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아무나 구원받지 못해. 어렵게 만들었어. 이런 느낌 아닌가요? 에?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깨닫지 못해.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이렇게 쓰면은 야 이게 아리까리한데 말씀이. 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왔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 땅에 왔어요. 사도행전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는데 나는 생명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사망의 법으로 자꾸 나아간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이 자꾸 싸운다.
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거기에 뭐라고 8장에 되어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게 한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오늘 그냥 입술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뽑아서 많은 매체에서, 많은 교회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내 구미에 담기는 말씀만 뽑아서 내가 선택해서 들어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은 그건 어렵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하여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수천 수만 명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오늘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는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지고 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내가 다짐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세상 가운데 가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고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 돼서야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죄를 어떻게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수 있습니까? 오늘도 성전 뜰만 받고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성전만 잠깐 밟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많다 적다. 적다. 의인이 적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의로 있고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진실하게 내가 주님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오늘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이 예화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 뭐라고 돼? 즉시 와서 그랬잖아. 즉시 와서. 즉시 와서란 이 말은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가든지 뭐 하다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들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은 게 아니에요. 왜? 뭐 관심도 없고 다른 거에 더 바쁘고 내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나는 오로지 내 몸이 낫기 위해, 병든 것이 고쳐지기 위해, 나는 오로지 부자가 돼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오로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내 이 억울함과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풀기 위해.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더 관심이 있는 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요.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왜 교회에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1년에 교회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나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성탄절 아니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왜 나옵니까? 축복기도 받으려고요. 축복기도 받으려고. 1년에 한 번. 왜 나옵니까? 여기 기도 받으면 어떻게든 복 받을 거야. 한 해 동안.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그냥 자기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복 받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 설날 때 인사하잖아요. 애사라 뭐라고 인사하지? 새해 복 많이. 그렇지. 그거 똑같은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 복 많이 받겠구나. 이건 똑같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냥 세상 사는 사람이에요. 네. 세상 사는 사람. 교회는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정도죠. 네. 그냥. 그런 사람들 마음에서 어떻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까? 사단이 싹 뺏어오죠. 아니야. 세상 가운데 가야지. 야, 더 좋은 게 많아.
세상의 유혹도 더 많고 세상에서 할 일도 더 많고 너 하고 싶은 것도 더 많잖아.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나 교회에 있더라고요.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뭡니까? 복 받는 거. 복 받는 거. 복 받는 거. 하나님이 복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쩔 때 보면 목사님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잠깐 제가 볼 때 과할 때가 있어. 그래서 헌금 기도하실 때 너무 과하실 경우가 많아요. 막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막 그러면서 막 어디까지 내려가시는지 몰라요. 막 축복을 막 부어주는데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 대부분 이야기가 뭡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회개 설교하고 또 제일 듣기 싫은 헌금 설교하고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회 부흥 못한다. 뭐 설교해야 돼요? 복 받는 거, 잘 되어지는 거, 성공하는 거. 그리고 항상 뭐라고 얘기해? 잘하고 있다. 물론 잘하고 있다 칭찬해야죠. 근데 맨날 잘하고 있나요? 못할 때는 질타하고 깨닫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막 말씀 받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이삭이 1000배의 그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100배죠. 저도 좀 과하게 1000배라고 100배에 막 뭐 이런 거랑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에 거는 까먹는 거예요. 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까먹는 거예요. 앞에 거는 없어요. 그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숱하게 고뇌하고 인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삭이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대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은혜를 부어줬잖아요. 우물 파면 물이 나와요. 이쪽 우물 팠는데 또 와가지고 대립이 생겨서 뺏기게 되면 그냥 줘요. 그냥 해. 다른 데 가서 파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물을 판다고 파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촉박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또 와가지고 또 뺏기니까 또 가서 또 파요. 또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그 이삭의 삶 속에 당연히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싹 잘라먹고 뭐만 기억해요?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자기 삶에 돌아오니까 자기도 뭘 받아야 돼요?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뭐가 옵니까? 먼저 뭐가 와요? 그 앞에 이삭이 겪었던 환난과 어려움이 먼저 오죠. 그거를 인내해야지 그 뒤에 아니 그러니까 세상도 아는 거를 왜 세상도 그러잖아요.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고진감래다. 어떻게 해요? 참 열심히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제서야 우리에게
멋진 열매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네. 금방 넘어져요. 금방. 그러면서 누구 뭐 어떤 마음을 가져요? 네? 거봐. 하나님은 안 사랑하신다니까. 네? 거봐. 이 하나 그 말씀이 이 거짓말이라니까. 그렇게 또 일주일을 살아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는 풀이 막 죽어 있다가, 예? 또 주일날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위로를 다 해줘.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 그래 힘내고 우리 또 해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앞에 거는 또 안 듣고 그 뒤에 것만, 예? 또 듣습니다. 예? 간증을 해주시죠, 목사님이. 원종수 권사는, 예? 지지리로 가난한 그 집에, 예? 살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예? 대전고등학교에서 꼴등을 했던 그 사람이, 예? 맨날 수돗물을 먹고 먹을 게 없어서 했던 사람이 은혜를 주셔갖고 하나님 그 말 교과서를 보면 달달 외워지고 사진처럼 탁탁탁 외워져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예?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의사가 됐다. 네? 근데 어디만 기억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공부도 막 잘할 수 있고 정말 미국에 가가지고 이런 성공의 일화만 기억하고 그 전에 뭐는 기억 안 해요? 어떻게 그런 성공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루었는가? 그 어머니,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매일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고 그 권사님, 원정수 권사는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가 순전한 모습으로 그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이건 기억 안 하고 이런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나 교회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 교회에 오면 은혜 받는데 세상 가면 시험 받는. 시험과 은혜를 계속 반복해요. 시험 당했어요. 시험을 왜 이렇게 많이 당해요? 세 번째입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린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시무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분들이에요. 아니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이 세 번째 해당하는 분들이 중직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뭘 많이 해요?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세상에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권사님들인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장로님 이렇게 임종하는 데 가서 목사님이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가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시죠? 장로님 이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갑니다. 믿으시죠? 이렇게 했을 때 장로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가봐야 알죠. 아멘. 이것도 가봐야 알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자식 걱정. 자식 걱정하고
걱정하는 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너무 많아요. 자식 걱정하는 거. 기도 제목 내놔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내놓으면은 그 기도 제목 10개라면 한 5개까지는 다 뭐예요? 다 자식 걱정, 집에 뭐 이런 게 한 5가지예요. 네. 그리고 거기 한두 가지가 이제 네, 뭐 교회 목사님 아니면 뭐 자기가 이렇게 함께하는 뭐 성도님들 뭐 이런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런 거. 그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근심하고 고민한들 그 고민이 풀린다고요? 안 풀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민해서 그 고민을 이겨낼 수 있으면 고민을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해야죠. 근데 고민은 근심은 잠언서에 보니까 뭐를 상하게 하냐면 내 뼈를 상하게 할 정도. 그게 독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끊이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감당하는데 그 다음에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다니시다 보면 이게 굳어져 가지고요. 감격도 없어요. 교회는 와요. 맡겨진 사명도 감당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격과 기쁨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때 되니까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니 1년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이제 마무리되는 11월 달에 들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히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가정과 삶에서 이렇게 맺어지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해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감사주일은 이렇게 돌아오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얼마 헌금해야 되지? 얼마를 내야 되지? 그러면서 살다가 그 순간이 돼. 근데 감사할 게 있나? 근데 뭐 감사를 해야 되지? 근데 이거라도 자각하면 다행인데 이것도 없어.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네? 그래 오늘 감사주일?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 헌금하면 주정헌금 안 하고 그날은 주정헌금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갔어요. 이런 사람도 많고요.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때려올 수 없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질지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야 결단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제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정말 진실한 제자는 얼마나 있을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보면 교인은 1000명인데 그 교회에서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분의 1 정도뿐이 합니다. 사실은
그 1000명 있는 교회를 그 10분의 1이 끌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900명은 오늘 말씀은 들으나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길처럼 말씀은 들으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꾸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온전히 내 삶에서 열매를 보고 순종하며 나타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열매 맺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곧입니다. 곧.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뭘 한다고요? 곧 결단하는 거죠. 곧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4장 9절 우리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머무르고 내가 어느 곳에 있냐,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못되었다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나아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오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들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삽니까?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밭처럼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매일 외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내 인생이라면, 내 삶이라면 어떻게 해요? 들어라. 만약에 들렸으면 깨달아라. 그래서 오늘 곧이라는 그 단어의 방점이죠. 곧. 즉시 와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 것처럼 내가 오늘 곧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은 뭐만 좋아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대. 그 앞에 뭐에 방점을 찍으라고? 말씀을 듣고 곧 순종했다. 곧 결단하며 나아간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것뿐만 아니고 이 뒤에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은 오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깨닫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박해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들이 다 카타콤에 들어갑니다. 카타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저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거기서 적당히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적당히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어. 내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순교를 다짐하고 저 지하 동굴에 들어갈 거야. 이 말인가요? 구별된 삶. 구별된 삶.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말이죠. 어렵죠? 발견되면 죽으니까 그 숨어서 뭐 합니까?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도 두렵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아멘. 우리가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버지는 아시는데 아직 저희가 몰라요. 예, 좋은 곳을 예비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뭐 어디가 됐든 뭐 그게 아니면 어때요? 네. 다시는 아버지가. 자,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몸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